저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중앙에 이르자 요단강 물이 상류에서부터 완전히 멈춰서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요단강을 자신들의 발로 밟고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가운데 지파들 가운데 한 사람씩을 불러서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장막 가운데 두었다가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그 12돌을 세우고 말합니다. 후에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에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첫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앞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입니다. 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 모두 듣고 너희가 그 광야 가운데서 전쟁에서 이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의 말을 듣고 온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라합의 말만 듣고 왔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우리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두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라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찾아왔던 왕의 부하들만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죠? 지붕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모두의 상황과 요단 서편 모두의 상황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말, 그 라합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말리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십니다. 그 건넌 소식을 듣자 이 정탐꾼들이 말했던 말처럼 정말로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고 그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 앞을 막아서는 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아가서 그들의 발로 밟고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지금 바로 여리고로 가지 말고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하는 순간 전투력은 급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모세가 살아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그 사이로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닷물을 이용해서 애굽의 온 군대를 쓸어버리신 이야기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겪은 것이 요단강을 건넌 일입니다. 이들의 사기는 최고조에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당장이라도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서 점령합시다라고 할 만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당장에 쳐들어가서 합시다.
우리가 보니 우리의 적들을 우리만 보고도 정신을 놓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속전속결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합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하는 순간 이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그곳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여리고나 기타 요단 서편에 있는 성들에게 있어서 기회입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전쟁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순종이 더욱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할례를 시행했던 모든 1세대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하고 이제 진중에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이제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그들이 급하게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할례를 시행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광야 가운데 도저히 이거를 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 전통을 지킬 수 없었는데 오늘에서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 이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최초의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소출을 어떻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요단 서편에 건너가서 그 서편의 땅을 밟자 이들이 다 도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못하고 그 있던 모든 것을 내려두고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그 해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전쟁의 점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신을 보고 칼을 빼어서 마주 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동맹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한 적군입니까? 라고 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앞에 섰던 칼을 빼어들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칼을 빼었다라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 전쟁하지 않는 상황, 아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와 전쟁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도 칼을 빼어들고 오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와 마주하였던 여호와의 군대장은 칼을 빼서 들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칼을 빼어서 들고 서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전쟁 준비가 끝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직 이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를 마주하였던 여호와의 군대장은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아갈 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기도를 덜 했습니다. 나는 아직 고민을 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실 때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더 고민해 보렵니다. 나는 더 기도해 보렵니다. 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군대장은 이미 칼을 꺼내어 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준비를 마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우리를 그 일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동참시키고자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해서 올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모든 준비를 내가 마쳐놨으니 너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7차 이른 양 찾기 주의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 가운데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뭇거립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말을 걸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의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준비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싸움, 믿음의 싸움, 그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향하여 누구를 위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럴만합니다. 그 앞에 칼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모두 마친 이가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가 자신 앞에 있을 때 자기 편이면 엄청난 힘을 얻을 것이고 자기 편이 아닐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위기를 직면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다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를 오픈하고 그 가운데 이 장사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속이 정말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카페를 하고 내가 다른 악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 이 사업은 왜 평탄하지 않고 왜 이렇게 굴곡진 거친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도대체 내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는 수없이 물어봤는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나의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나의 편이라면 어떻게 나의 인생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도 나의 편에 서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언제나 내 편이심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없이 말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직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섰던 적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의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가 그 삶의 자리에서 그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엎드려 절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군대대장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군대대장이 그에게 이곳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곳에 계시기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불리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성스러운 곳이고 세상은 세속에 속한 곳으로 구분하는 성속 이혼론적인 접근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장소는 교회 안으로만 한정시키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말씀을 전혀 등한시하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시간이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의 권위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신을 벗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7일 일주일을 창조하실 때 이 날은 거룩하지 않는 날이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구분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7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동일한 날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와 마주 서서 계심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편은 같은 생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한 군대가 여러 나라의 군복을 입지 않고 하나의 군복을 입듯이, 그래서 멀리서 보았을 때 그 많은 인원이 다 하나 같아 보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지휘 아래,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각 아래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지체로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영혼 구원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한 군대라면, 우리가 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와 대립해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우리의 신을 내려놓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가 칼을 빼어들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달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